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교회론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교회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여러분 어떠한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아마 이 가운데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분들은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내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교회 가면 참 좋고 힘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내 가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교회가 시끄럽고 분란이 있다면 그것처럼 괴롭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참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래서 초대교회의 한 교부였던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와 같다고 한다면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포근함, 어머니의 다독여 주신 것 같은 그러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에 교회에 대한 비판이 바닥까지 떨어졌죠.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제는 침체기를 넘어서 쇠퇴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나 교인의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고 병든 교회와 그런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기초가 확실해야만이, 분명해야만이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정의가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교회 그러면은 건물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회 건물 십자가가 있고 교회 이름이 붙어 있고, 근데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당이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교회를 세우셨지 예배당을 세우신 적은 없습니다. 예배당과 교회의 차이를 아마 가정과 집의 차이로 비교한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특별히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헬라어로는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씁니다. 이 에크,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칼레오,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내었다는 것이 교회의 뜻인데, 죄악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 모아진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모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은요, 그러니까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교인,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혹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칼빈이 소개하는 것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교회를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 그 건물을 채우고 있는 교인들 숫자, 이게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교회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자만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고백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영광 때문에 교회의 영광이 살아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일수록요, 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겹치는 옛날 수학 시간의 기억을 떠오르시면요, 이 교집합 부분이 커지고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하나로 일치하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아픈 기억 가운데 예전에 화재가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이는 교회는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힘을 모았던 것이 뭡니까? 보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기에 힘쓰자.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보이는 교회에만 그것에 안주하고 자랑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정의는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어느 누구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로 세워진 토대가 되는 것, 반석이 되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되십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교인이고 교회입니다. 또 이 교회는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런데 가톨릭 천주교회는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교황을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그렇게 부르면서 천국 문 앞에서 사람들을 맞이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말로 회자되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주 불같습니다. 다혈질입니다. 기분이 좋고 헌신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런데 불같이 또 자기 감정에 휩쓸려서 그러한 그 모습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한다면 교회가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흔들릴지 모를 게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 위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또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그에게 같이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고요, 오직 주님을 머리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 주님의 몸,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지체들은 서로 양육해주는 유기체가 되기도 하고요,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인도해주는 것이 바른 모습입니다. 몸은 머리에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라고 한다면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다 머리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누구의 내 교회다, 네 교회다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 헤게모니 쟁탈권을 가지고 이렇게 다툴 필요도 없고요,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요,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한, 봉사를 많이 한 어느 교인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전에 제사를 드릴 때요,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살아 움직여서 날뛰는 제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겸손한 침묵과 순종으로 엎드리는 것,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인들의 입에서는요, 어느 아무개 목사님, 장로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만 합니다. 또 만나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을 간증해야만 하고요. 또 전통이나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그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따르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또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도 그렇고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도 그렇고, 어떠한 교회든지 교회는 주님의 손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떠한 경영, 기법 이런 거 가지고 교회를 운영할 수 없고요, 오직 머리 대신 그분의 말씀의 기초를 두면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말씀으로 운영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교회를 성장시키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성장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언제나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종교개혁 때요, 마틴 루터가 각 나라 말로, 독일어로, 영어로, 불어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번역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말로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요, 또 그들이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성도,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지체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정의는 어떠한 것인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러한 교회의 특성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전통적으로요, 니케아 교회사를 보게 되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의 4가지 특징을 갖다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여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아멘. 교회가 믿는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교회가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보고 있죠.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있는가 하면요, 그리스 정교회가 있고 우리 개신교회가 있습니다. 뭐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 교단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게 된 것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각각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한 경험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성경책 보게 되면 복음서가 모두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4개 있다고 해서 주님이 4분은 아니십니다. 각각 자신들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를 기록으로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내가 깨닫지 못한 다른 방식의 예수님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다른 것은 왜 이렇게 분열하느냐, 다투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각각 자신들이 이해하고 경험했던 주님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의 모습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르지만 내가 신봉하고 내가 속해 있는 내 교리만을 옳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화하지 않고요, 다른 교파에 대해서 철저하게 열려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리를 뛰어넘어서 다른 교파의 교리를 수용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예수님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고 끊임없이 우리들의 헌신의 모습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썩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이 교파 사이에 놓인 벽이 생각보다 큰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서로 배타적이고 또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 원인을 보게 되면은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해 때문에 나눠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기득권 때문에 나눠진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명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은 명백한 죄악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이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 한 분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특징은요, 거룩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 각자 개개인을 보게 되면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감히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보아주시고 의롭게 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성도라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할 수 있고,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역시 부족한 인간들이지만 교회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거룩하신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이후에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천재 물리학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이 천재 물리학자는요, 보신 기억을 아시겠지만 몸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말도 잘 못하고요, 이 몸이 다 뒤틀려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천재 물리학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의 머리는 천재 물리학자라고 부릴 만큼 손색이 없는 그러한 머리,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데 한없이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머리 되신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신 능력을 겸손하게 구하면서 우리 자신이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신 주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특징은요, 교회는 보편적이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특정한 부분, 어느 부분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를 다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서 어느 특정한 민족,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을 카톨릭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교회가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말은요, 인종, 지역, 재산, 학력, 신분, 나이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구별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바로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신, 머리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그런 교회의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 백인들만 모이는 백인교회가 따로 있고 흑인들만 모이는 흑인교회가 따로 있고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사기꾼도 들어올 수 있고요, 살인자, 거지, 독재자 어느 누구도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우리 예배당 안에, 예배 안에 혹시 노숙자라든가 아니면 가까이 하기 좀 어려운 사람들이 예배당에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들의 반응과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어부뿐만 아니라 세리도 부르셨고요, 장교도 부르셨고, 정치인, 군인, 부자, 창녀, 강도,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아이 구분할 것 없이 누구든지 다 만나셨고요, 다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렇게 보편적으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와 교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보편적이기를 거부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또 우리의 모습은 보편적인 교회를 추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교회의 특징은요, 사도적이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을 그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요, 그들이 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전해준 성경 말씀에 서지 않고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분과 연결을 될 수 있는 방법이 그들이 전해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러한 사도적인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기원과 형태입니다. 교회가 언제 생겼는가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어떻게 정의내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교회와 제도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또 포괄적인 의미의 교회와 각 지역의 개교회들, 이렇게 기준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부터 이렇게 조금씩 살펴본다고 한다면요, 구약에는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그런 지칭한 용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용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 이하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열조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확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계약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아무런 교회와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다가 신약 시대에는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이 구속사에 이어진 그 선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약 시대 교회의 직접적인 기원 살펴보게 되면은요, 예수님 시대로 함께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말을 쓰신 적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예수님의 생애, 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을 다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공동체가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인들도 있었고요,
제자들도 있었고 70인의 제자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근원이 되는 이러한 메시아적인 공동체, 예수님과 함께 출현했고 예수님은 그 이후에 나타난 모든 형태의 교회의 토대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제도적인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여러분 아시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공동체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기원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교회의 형태입니다. 개신교회는요, 교파가 참 많습니다. 목회자들도요, 교파 전부 다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파는 아무리 많아도 교회의 기본적인 형태는 요 네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어떤 것인가 하면은요, 크게 교황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수익권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제도.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교회의 특징은요, 위계 질서가 분명합니다.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그 밑에 주교가 있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성직자 중심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교회 형태고요. 때문에 일반 성도들의 모습이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황 제도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독 제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전체 교회를 다스리는 감독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교황 제도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사제직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 제도의 교회는요, 결혼도 하고요, 또 독신을 하기도 하고, 또 여자 사제도 허락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영국 성공회가 그렇고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감리교회, 루터교 정도가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강원도 감리교회를 치리하고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감독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 연회별로 그렇게 감독님이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중 제도의 교회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회중, 평신도 중심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든 결정 권한을 전체 교회를 의미하는 회중이 가지고 있고 평신도 역할이 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위 기구로서 성직자의 권한이 너무나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의 통일성이 없고요, 자주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장로 제도가 있습니다.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형태인데요, 우리 성도들의 대의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장로회의에서 교회를 운영합니다. 성직자와 또 평신도 이러한 함께 민주적인 참여를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인데, 이 장로회하고 협력이 잘 되면 교회가 발전할 수 있지만 반대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 교회가 분열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어느 정도 이 장로제도의 모습을 절충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형태는 이러한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형태와 제도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이거나 항구적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역사 가운데서 좀 더 잘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의 제도와 형태가 달라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어느 것도 절대화할 수 없고 오직 하나의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모습은 그것은 꼭 간직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요, 20세기, 21세기 들어오면서 이 하나 되는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에큐메니칼 그런 대회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복음 전파라고 하는 공동 목표를 위해서 서로 힘을 모으고 교파 간에 교단 간에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또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형태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복음 전파의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여기까지가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좀 알아본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셨는데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의 특성은 무엇인가 한번 깨달으신 것들, 느낀 것들을 적으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힘쓰시길 바라고요. 그러한 우리 춘천조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